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었다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셨으며 도우셨으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또 한 번의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인가요? 바로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생각하셔서 은총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 길지만 짧게 느껴졌던 처가살이를 마친 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볼 생각에 즐겁고 신나는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본문 1절은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1절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적으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은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캠프라는 뜻입니다. 보통 2명, 3명을 보고 군대라 부르지 않습니다. 군대는 많은 무리를 뜻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지어 부를 정도였으니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온 것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위기와 어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던 형을 피하여 도망쳤으니 분명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시켜서 형 에서에게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라반과 함께 있었고 지금 소와 나귀와 양떼를 가지고 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합니다. 심지어 에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며 간곡히 부탁합니다. 천사들은 야곱의 말을 에서에게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알려줍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이 천사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즉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이끌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지금 자기의 무리를 2무리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처세만 봐도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가 보이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자기의 꾀로 해결해보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황만 모면할 뿐 에서로부터 받는 공격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회피하는 것이 마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최후의 보루를 남겨두면 된다는 생각에 단지 그 상황을 피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법은 결코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 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만 합니다. 내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직접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과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처음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왔지만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무리들을 얻게 되었고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방식과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라는 위기와 난관 앞에서 단지 자기의 깨와 지혜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곧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위기와 난관이 해결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마하나임에서의 하룻밤을 통하여 위기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자기 앞에 닥쳐온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밤을 지내며 자기의 소유 중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가축들의 떼를 나눠 앞으로 먼저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그저 두 떼로 나누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한 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가축들을 형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단지 회피의 마음에서 회귀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회귀입니까? 바로 자기 형 에서에게로의 회귀, 즉 형과의 화해와 만남에 대한 회귀입니다. 형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회귀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회피가 아니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에서의 상태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와 환난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처한 위기와 환난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위기이고 무엇이 어려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된 위기와 어려움을 단지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위기와 어려움, 나에게 닥쳐온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 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피가 아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문제를 회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닫게 하시며 대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결코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하나뿐인 아들에게 부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무너진 그 관계를, 죄로 무너진 그 관계를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화해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회복과 화해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확히 말해 회복과 화해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케 하셨듯이 우리를 서로 화해케 하십니다.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을 단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회복과 화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회피가 아닌 화해와 회복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그 화해를,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회복과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케 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닥쳐온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파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복과 화해의 길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문제 앞에 하나님의 회복과 화해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